아가 1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총 8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의 이제 그 내용에 관해서 전통적인 어떤 그 해석은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이 사랑을 그린 노래다. 그리고 이 노래는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왕은 솔로몬 왕이거든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인데, 이 솔로몬 왕은 누구고,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 들어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기존의 지금까지의 정통적인 해석은 여기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신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그 몸은 우리 성도들은 그 몸된 예수님의 몸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그 예수님과 그 신부된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가서에 대한 이제 그 단상, 저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밝혔듯이 저는 조금 다르게 이 그 아가서가 묵상이 됩니다. 제가 하는 묵상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왕과 술람미 여인인데, 이 솔로몬 왕은 솔로몬, 그 솔로몬을 의미한다. 있는 그대로요. 지금 아가서 자체에서도 그 왕이 솔로몬이다 라는 것을 계속 그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술람미 여인은 누구인가?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늘의 그 지혜 중 그 일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이 아가의 이제 그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잠언과 전도서를 그 통관하고 있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요? 잠언과 전도서를 통관하고 있는 그 주제가 과연 무엇인가? 잠언은 그 하늘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잠언에 이제 그 등장하는 그 주인공도 지혜이지요. 자,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의 그 어떤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도서 1장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지혜의 왕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 솔로몬 왕이 그 하늘의 지혜 외에 또 다른 그 지혜는 없는가 하고 그것을 찾습니다. 잠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잠언 1장을 보면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자,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하늘의 지혜를 얻은 그 솔로몬의 모습이죠.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를 즈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해봐라.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솔로몬 왕이 그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어떤 소원을 말하나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지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으십니다. 네가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고 최고의 것을 구했으니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고 아울러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고의 부귀와 영광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지혜와 부귀와 영광까지 모두 이렇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등장하는 그 장면이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그 재판. 예, 두 여인이 한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그 사건에 대한 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전도서 1장 16절에 솔로몬 왕이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만나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 17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이 그 하늘의 지혜만 정말 정답이냐? 이거 말고 다른 그런 답은 없는 것인가? 하고 다른 지혜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내가 찾고자 했던 것들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누룩입니다. 세상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그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고 알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걸 다 알고 나니 결국 그것들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하면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에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오직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번뇌를 주고 근심을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해서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있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면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게 바로 땅의 세상의 지혜인 것이고요. 17절 18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하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이 그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를 알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결국 알고 나니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의 내용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지혜,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걸 해보니 이렇더라. 그거 아니더라. 이런 패턴을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가면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것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것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찾아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인생 자체가 바로 이것을 논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늘의 지혜만 정말 그 참된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는 거짓인가? 실제로 다 해본 겁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도 2장 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런 걸 해봤다라는 겁니다. 시험 삼아서 다 해봤다. 진짜 그게 맞는 것인지. 다 해봤더니 다른 건 아니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더라라는 것. 그래서 솔로몬의 삶 자체가 바로 이것을 논증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러한 모든 모색을 마친 후에 자신의 이 경험을 쓴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내용에 보면은 내가 다 해봤으니 너희는 그런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쫓아가지 마라. 너희가 부귀와 영광, 권위가 없어서 그걸 해볼 수도 없지만 해볼 수도 없는데 너희가 그걸 해보려고 부귀와 영광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다 해봤잖냐. 내가 다 해봤더니 정말 이것들은 헛되더라. 그러니 너희는 그러한 헛된 것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 말씀, 이것을 전도서에서 전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이처럼 하늘의 지혜를 쫓아왔고 하늘의 지혜를 알았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까지 탐닉을 해봤지만 결국 하늘의 지혜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과 전도서가 바로 그 지혜에 대한 그런 창가 그리고 그 지혜의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그럼 아가서는 어떤 주제일까? 저는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일관된 주제로 관통되어 있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지혜에 대한 어떤 그 찬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솔로몬 왕이고 그리고 슐람미 여인은 바로 하늘의 그 지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잠언을 통해서 이제 그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서 나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슐람미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잠언 9장을 보면 잠언 9장의 1, 2, 3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절이 중요한데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하늘에 있는 그 지혜의 그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어리석은 자들,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제발 이 하늘의 지혜인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를 취하라 라고 지금 강곡하게 절절하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봤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잠언 앞쪽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잠언 1장 20절을 보시죠.
잠언 1장 20절입니다.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그 잠언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계속 그 지혜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찾는 그 부르짖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떤 존재냐? 바로 잠언 9장 3절에 지혜가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는 여기에 여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아가의 1장부터 8장까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 장 한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1장입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지금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서는 화자, 지금 이 아가는 일종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판 외에 다른 판들을 이제 참고해서 이 부분은 누가 부른 노래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하면서 묵상을 해야만 제대로 된 묵상이 가능합니다. 저는 ESV 성경하고 그리고 이제 세번역 판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 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자, 솔로몬의 아가. 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2절인데요. 2절이 이제 누가 하는 것인지부터 이제 가닥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너가 누군가? 그리고 여기에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여기에 내가 누군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자,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에는 자, 2절 앞쪽에 여자가 하는 것이다 해서 여자 이렇게 가로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용.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번역판으로 이제 보면은 2절, 3절의 이 부분은 술람미 여인이 하는 노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을 찾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잠언에서 봤듯이 그 지혜가 그 종을 보내서 어리석은 자들을 찾는,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그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있는 그 지혜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네, 사절이 이제 좀 몇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자, 사절을 보면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여인의 노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존재가 자, 솔로몬 왕이 있고 술람미 여인이 있고 또 다른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어떤 시중 드는 자들 또는 예루살렘의 딸들 뭐 이런 존재들이 또 이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5절 다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여인의 그 노래이고 8절은 이제 또 친구들의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또 남자의 노래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요. 먼저 5, 6, 7절을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여기 내는 지금 술람미 여인이죠.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검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름다운 존재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계달의 장막은 볼품없는 그런 것을 지금 비유하는 것이고요. 솔로몬의 휘장은 그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 같은데 내가 겉보기는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존재다라고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조금 여기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혜사가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성령님이 비춰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그 술람미 여인을 우리 성도들이라고 본다면 성도가 스스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조금 해석을 할 난맥이 생겨납니다. 해석할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질그릇에 그 귀한 것을 가졌으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것이 바로 성령인 거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가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런 내가 귀한 존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해석 방식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들어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은 그 하늘의 지혜의 종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지혜가 보기에는 정말 별거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잠언 아까 1장도 봤고 9장도 봤는데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늘의 지혜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볼품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 그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굶어 죽기 딱 좋게 생겼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에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우리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 겉이 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지혜의 어떤 그 겉과 속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흘겨보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왜 그러느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에서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의 묵상은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여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지혜로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그 지혜의 지혜의 딸이다. 이렇게 지혜가 낳은 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그 지혜, 내 어머니는 지혜인데요. 하늘의 지혜의 총체. 그 어머니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그런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여기에 포도원 지기로 삼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 술람미 여인이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포도원은 돌보지 못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더 들어가 보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텐데요. 굳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부분도 술람미 여인이 지금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바로 솔로몬 왕이 되는 거고요. 자, 왕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시오.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자,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8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이 부분을 이제 친구들이 노래하는 부분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을 찾으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8절 다음 이제 9절입니다. 자, 9절 10절은 이제 남자가 하는 그 노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빼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은 친구들이 금사슬에 은 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 주마.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부분에 이제 드디어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 왕으로 이제 아가를 계속 읽어보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그 술람미 여인에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죠.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날랜 말과 같고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잠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자, 솔로몬 왕이 하늘의 지혜인 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구나. 그 하늘의 지혜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장면. 그래서 이제 그 술람미 여인, 하늘의 지혜를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네, 이 부분 12, 13, 14절 쭉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여인이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14절까지요. 그리고 15절은 남자가 부르고 16절 여자, 17절 남자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세 번역에 되어 있는데요. 자, 12절 여자가 먼저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 주머니라고.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자가 그 솔로몬 왕을 이렇게 찬미를 합니다. 지혜가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잠언에서 그 지혜가 계속 부르짖습니다.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15절에서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남자가 그 지혜를 알아보고 이제 그걸 찬미하는 장면이죠. 16절. 여자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주는 거룩한 기쁨, 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장면. 그 누리는 장면을 이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심실은 푸른 풀밭이라고 그러자 남자가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1장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 아가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 도대체 이 아가의 내용이 무엇인가, 도대체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저는 솔로몬 왕이 하늘의 지혜를 찾아서 그 하늘의 지혜에 탐닉하고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아가의 주제이고 내용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아가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저의 묵상이 꼭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이다.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어떤 묵상이 보다 더 이 아가서를 기록한 그 솔로몬 왕의 어떤 그런 그 의도한 것일까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계속 묵상해 나가는 게 포인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멘.